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네, 오늘은 다 읽지 않고 25절과 26절 두 절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신약성경 165쪽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제목을 가지고 부활신앙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앞에 옆 분들하고 주와는 인사 나눌 텐데, 옆에 계신 분이 오늘 새로 왔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으로 환대해 주시고 기쁘게 여러분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는 앞에 벚꽃이 많이 폈죠? 네, 그거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주일날 왔을 때 이 꽃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열심히 제가 나무 붙이고 기도했습니다. 자, 옆에 사람하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벚꽃처럼 환합니다. 시작. 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를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예를 들 수 있죠. 하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오늘 부활절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절기가 왜 중요할까요? 성탄절은 죄를 지은 인간의 문제를 결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저의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성탄절이고, 부활절은 왜 중요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 그저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저 우리의 부활의 모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이 부활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6년 부활절이죠. 우린 해년마다 맞이하는 부활절이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후가 다르죠. 구원받은 후에는 구원을 누리는 부활절이지만 내가 죄인일 때에는 부활절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그저의 절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와 또 우리 공동체와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기에 우리는 오늘을 감사하고 놀랍고 그 다음에 감격할 수 있는 구원의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은 해마다 부활절이 아니라 여러분 2026년도는 우리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니까요. 그래서 부활절도 저희한테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날을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과 가까웠던 친분이 있던 나사로의 가정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저 나사로가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병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고통의 문제도 만날 수가 있고, 또 어떤 육신의 그저의 병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죠? 또 관계의 문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즉 구원을 누리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부활 신앙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부활 신앙은 생명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거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을 두고 두 가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 사람은 죽을 병이야 라고 절망적인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사람들의 관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들은 이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서 이 병은 죽을 병이라고 말하고, 실제 나사로가 이 병 때문에 죽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며칠이라고, 여러분? 나흘이라고 되었습니다. 나흘. 자, 나중에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과 그 다음에 나사로의 누이들이 함께 가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 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죽어서 벌써 시체에서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11장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어떻게 돼요, 여러분? 냄새가 나나이다. 사람은 죽으면 이대로 있는 게 아니라 썩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냄새가 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우리는 장례 문화가 이렇게 땅을 파서 시신을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벽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를 파서 그 안에 무덤을 만들고 큰 돌을 거기다 이렇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움직여야지만이 돌을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그 문화 가운데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그 주변에 머문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사흘째 되면은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사흘째 되면서 시신이 썩기 때문에 결코 거기에 다시 그저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흘이 되었어요. 시체가 썩었어요. 냄새가 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나흘이 돼서 시체가 썩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세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다 끝났다는 생각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입니까? 인간의 관점은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거기서 더 이상 더 나가거나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인간에게는 결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흘이 됐어요. 썩었어요. 냄새가 나는데 무슨 놈은 거기서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생각이고 인간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도대체 할 수 없는 이 사람이 죽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사람의 관점은 이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지금 사람들은 나흘 돼서 썩어서 냄새 난다 그러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살아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늘 볼 때마다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 분명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그랬다는 사실을 먼저 들었어요. 그러면 빨리 가셔서 이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이 나사로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랐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그 있는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성도 누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목사님 꼭 좀 신방 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위중하면요, 저는요 그 모든 것들 바쁜 것들을 다 제쳐두고라도 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요. 왜? 그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고 모습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상하죠? 그 소식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거기서도 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다른 표현을 쓰세요. 자,
내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면 잠들었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11장 11절입니다. 자,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잠들었대요. 자, 그 다음에 더 재밌는 얘기 그 다음에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냄새나는 사람인데 내가 그저 잠들었다라고 말하고 내가 깨우러 간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어서 사흘 돼서 냄새가 나는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11장 4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에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죽어서 나흘 돼서 냄새가 나는 사람, 그죠? 근데 그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니까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무덤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모든 생명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간은 사람이 죽었어요. 인간은 사람이 그저에 끝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그저 그 다음 단계를 바라볼 수 없는데 오늘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분은 이 죽었던 사람, 냄새나는 사람, 썩었던 사람을 향해서도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시니까 나사로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점은 더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거기까지밖에 못 봐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고 인간의 생각인데 예수님의 생각과 관점은 그 이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저 같은 목사,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할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의 관점으로만 우리가 어떤 현상과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 시각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힘들 때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뭔 말이에요? 그래요. 성가대 잘하시네. 한국 사람들한테 뭐만 하면 뭐래요? 힘들어? 그래요. 또 어려워? 죽겠다. 근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죽겠다는 말이 있어요. 배불러도 죽겠대요. 배불러 죽을 때까지 왜 먹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이 소망 없는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지금도 불신과 불의가 판치고 있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비록 썩고 냄새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절망을 말하고 사람은 낙심하고 사람들은 그저에 서로가 엉켜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보세요. 힘이 없는 것 같잖아요. 능력이 없는 것 같잖아요. 몇 명 나오지도 않는 그 교회를 지키려고 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을 봤을 때 얼마나 그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해당 사람들은 조롱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도 어떤 관점이 필요한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 아니요,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속에서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부활의 사건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지식으로 알고 있는 신앙인. 여러분, 만약에 이 나사로의 사건이 일반적인 병과 고침의 사건이었으면 굳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종교에도 이런 내용들은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죽은 다음에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오늘 주님의 전능하심, 주님께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신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드시기 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들었을 때 와서 고쳐주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죽어서 냄새나는 사람을 살리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느 때 가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아니 기왕이면 그죠? 좀 아플 때 가서 기도하고 나야지. 할렐루야, 목사님 능력이 있나 봐요 이럴 텐데, 죽었는데 나흘됐는데 냄새나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고 살려달라면 어떡할 거예요 이걸?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러고 있더라 이 말이죠. 자, 예수님의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첫 마디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거였어요. 자 보세요, 11장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을 위함이요?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나사로의 사건은 그냥 한 사람을 살리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목적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그것에 대한 영광의 목적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사로의 누이인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그들의 신앙이 그저 지식적인 신앙이었고 알고만 있는 신앙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 이 본문에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니까 마르다가 뭐라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24절 말씀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자, 지금 이 마르다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알아요.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지식으로 알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리아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틀린 신앙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의 믿음은 미래적인 부활의 지식으로 믿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빠가 죽었다는 현실적인 상황에 그저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계셨으면 살았을 텐데. 예수님이 멀리 계신다고 나사로를 못 살릴까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인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혹시 마르다와 마리아 같지는 않습니까? 지식적으로는 부활을 알아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역사가 나에게는 나와 관계없는 그냥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논리적인 그런 신앙에 우리가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목사, 여러분 같은 성도 오래 믿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일 조심할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이 믿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신앙이, 교리적인 신앙이 나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죠.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식적인 신앙으로 살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부단하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을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우리 부목사님들을 분기에 한 번씩 5주째 되면 설교를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서 설교를 배정해서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지난주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내가 부담스러운데. 네. 근데 꼭 하고 싶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워낙 잘하시지만 또 주일 낮예배도 목사님들이 설교해 보시고 하면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목사님들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성장하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제가 목사님들에게 한 주 동안 시간을 들여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나도 설교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제 사인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개척교회를 했을 때
구리에서 했을 때 건물이 경매를 맞고 다 넘어갔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가까운 교회 아시는 분하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그 교회하고 그 교회 30명 우리 20명 같이 이렇게 50명 예배 드렸는데 3개월만 있기로 했는데 그 교회에서 너무 잘해주셨고 저희 교회들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같이 5년 동안 동거를 같이 했었죠. 그런데 세 분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돌아가면서 설교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이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주는 제가 아무 설교를 하지 않고 저 뒤에서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처음에는 제가 10년 동안 새벽 예배 매일 하죠. 주일 예배 1부, 2부, 오후까지 다 하죠. 수요 예배 하죠. 금요기도 하죠. 그다음에 뭐 신방 다 하죠. 제가 강단을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주일날 설교 안 하고 저 뒤에서 앉아 있으니까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나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지? 진짜 그랬어요. 내가 어색했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되게 어색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그 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 돌아가면서 설교할 때 내가 강단에서 설교할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은혜를 주셨냐면은 너도 예배자로 서기를 원한다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싸우는 거죠. 왜? 내 설교가 제가 여러분드리는 메시지가 그냥 신학적으로 잘 준비된, 이론적으로 잘 준비된, 교리적으로 잘 준비된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똑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더 성장하길 바라요. 그래서 저보다 설교 더 잘하시지만 저 같은 사람을 좀 뛰어넘어서 우리 목사님들이 좀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목사님으로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5월 달에 설교할 유조 목사님이 지금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몸부림이에요. 제가 이 자리를 안 주면 되죠.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아무도 말 못해요. 이건 제 권한이니까. 근데 제가 포기하는 이유는 내가 지식적으로 설교하기 싫기 때문에 목사님들에게 교회를 드리고 난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또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전 지난 설교 제목도 기억나요. 매일 죽어야 됩니다. 전 지금도 기억해요. 여러분 까먹었죠?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분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부활절 되면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할 줄 아는 분들 미안하지만 그분들이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부활절은 아닌지,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머무르는 신앙은 아닌지를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주는 메시지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부활을 삶으로 사는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삶으로.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0절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러니까 부활은 여러분 어떤 사건이 아니라 부활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오늘 이 나사로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마리아에게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 따랐던 유대인들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신과 정확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표현은 부활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며 현재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 앞에서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11장 43절 44절 말씀, 제가 포인트를 달리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메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나사로가 살았어요. 할렐루야. 부활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대하다가 항상
그런 생각과 그런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인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말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좀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뭘 느꼈냐면, 나사로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서 다시 부활했을 때 그는 그 남은 세상을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나사로가 새롭게 살아난 이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나사로가 그렇지만 영원히 살았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죽었죠.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죽음을 두려워했을까요? 죽음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주님이 날 살렸으니까.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경험이라고요. 주님과의 만난이 놀라운 사건이 나사로에게 놀라운 체험이 있는데, 그 체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죽었던 저희를, 사망과 올매 죽었던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렸어요. 우리의 인생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허비한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힘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나사로처럼 진지하게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그게 바로 뭐냐면 나사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니까요. 왜? 주님이 살리신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이 그에게 증인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선한유 프로젝트를 통해서 8개의 교회를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8개 교회로 나누어서 7교회인데 8개 교회, 거성교회까지 포함해서 8개 교회인데 43년 만에 처음으로 130명의 성도님들이 나갔습니다. 가까이는 여기 은총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인천에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또 멀리는 저 창원에 있는 더 새로운 교회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제가 피드백을 들어봤더니 다 그 얘기예요. 자기가 다녀온 교회 얘기를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은혜 받은 이야기, 그 교회에서 감동받은 이야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른 교회 얘기는 말을 안 들어. 자기 교회 갔다 온 얘기만 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걸 시작하면서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 목사님 또 일을 만드셨구나. 목사님이 또 일을 만드셨구나. 피곤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막상 작고 어려운 교회를 가보니까 너무나 힘드신 목사님들, 사모님들,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끊임없이 강단에서 왜 작은 교회를 살려야 되는지 그렇게 침튀기면서 말씀들하신 것을 자기들이 이제 몸소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원에 다녀오신 분들이 간증이 제일 많았어요. 멀리 가서 그런지 간증이 많더라고 보니까. 이번에 감사한 것은 더 체험교회, 양주에 있는 더 체험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명도 신자가 없었는데 가신 지난주에 청년 한 명이 처음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건물 얻고자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안 됐는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 교인들이 같이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의도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했던 그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교회별로 다 내용을 써서 올려놨으니까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제가 감사했던 영상이 다 하지만 그 중에 좀 특별하다고 생각한 게 바로 뭐냐면, 모든 교회가 그렇겠지만 어떤 교회는 보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저기 앉아있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서서 찬양을 불러주더라고 보니까. 우리 아까 불렀던 그 노래예요.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도, 어느 누구도
자기를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는데 이름 없는 교회가, 알지도 못하는 교회가, 교인들이 와서 자기들은 앉아있고 찬양 불러드리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그분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제 오후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핵심 멤버들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2차로 가야 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 때 이 부분을 충분히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나누려고 해요. 이번에 참가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8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보에 뒤에 보시면 8교회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어디 있었습니까? 사망에, 무덤 안에,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사로야 부르시는 그 말씀에 나사로가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나사로가 꼭 저 같은 거죠. 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 지금 인생에서 절망의 문제를 만나신 분들, 절망의 무덤 가운데 계신 분들, 또 오늘 죄와 죽음 가운데서 헤매시는 무덤 가운데 계신 분들, 육신이 약해서 지금도 병원에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부활주일이 그냥 우리 공동체적으로 부활주일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누구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여러분 듣고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신앙이 막 그냥 지금 죽었어요. 내 신앙이 썩고 있어요. 내 신앙이 엉망진창인데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누구야?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화루들을 향해서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까?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집사님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네 병마에서 네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낙심한 사람 있나요? 오늘 주님이 그분에게 이름을 불러서 다시 그 무덤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잊지 않고 주님께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의 PPT를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의 삶으로 증인되기 위해서는 부활이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의 사건은 단순히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는 예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티 스터디의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한 번뿐인 인생 아무도 못 잡아요. 지나가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한 일만 영원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오늘 우리 인생이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삶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일만을 영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힘있게 살아계신 주 찬양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완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빠지기 쉬운 것이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아는데 그분이 내 안에 없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2010년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부활주일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개인을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시는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시간도 붙잡아 주시고 불러주셔서 이 하나님 부활절 3부 예배로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의 신앙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만 아버지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신앙에서 나의 믿음 안에서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의 사슬에 있을 때, 우리가 사망의 권세 아래 무덤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고통에 의할 수 있을 때 주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말씀의 역사를 따라서 한 주간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사로를 죄와 사망 가운데 불러주시는 예수님,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그는 복음을 전했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 그런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 낙심 가운데 무덤에 빠져있는 성도님들에게, 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 그 무덤에 있지 말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한 주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씀에 반응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와 작은 교회와 개척교회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 성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북녘 땅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슬픔은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구원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화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기는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구원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